또 존귀하게 또 교육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테크닉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다 그럴 때 어떤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참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뭐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답을 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 완벽한 가정이 나타나요. 세상에 이런 가정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벽한 가정. 또로 생각하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또 거부감도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고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드리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 갖고 아이고 저거는 먼 나라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저런 가정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 한번 꿈을 꿔보고 실제로 또 이루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복받은 가정, 정말 멋있는 복받은 가정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소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들, 딸 문제없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고 사는 일에 전혀 걱정이 없다. 곳간마다 먹을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가정의 주변에 위협의 요소가 없이 평안함과 고요가 둘러싸여 있는 가정. 그래서 문제거리가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 가정. 여러분 또 더 이상 또 바랄 거 있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을 아마 함축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니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자녀들을 키우는 것, 우리 자녀는 나는 잘 됐어 하고 이런 만족할 만한 자녀가 있습니까? 쉽질 않아요.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어떤 분은 자녀를 폭발물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럭비공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튈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 그 폭발물이 터져버릴지 모르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여러 자녀들을 많이 낳고 키우면서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녀를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를 낳을 때 우리 자녀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그림 그려놨던 그림대로 아이들이 모자이크를 딱딱 붙여가나요? 아니죠. 전혀 색깔도 다르고 또 우리가 그어놨던 선도 다른 바깥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 참 자녀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갖습니다. 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떤가요? 먹고 사는 문제도 심상치 않아요. 녹록하질 않아요. 사실 밥 3끼 먹고 살잖아요. 부자라고 5끼 먹겠습니까? 요즘엔 부자일수록 밥을 더 적게 먹습니다. 자기 몸 관리하려고. 밥 그거 2끼 3끼 먹는 그거 끼니 때우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복잡합니까? 세상 사는 게 마치 막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또 투자한 것만큼 또 불려내야 되고 또 지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정도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겠다 싶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세요. 또 그것도 넓히려고 얼마나 신경 쓰고 고민하고 밤에 또 그냥 꿈자리도 사나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요즘에 50대, 60대를 갖다가 트리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3가지 압력을 받고 산다는 얘기죠. 하나는 자신의 살아가는 현실적 노후 문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부모를 섬기고 있잖아요. 위에 부모가 있으니까 또 앞으로 장수 시대니까 더 오래 살 거 아니에요. 부모를 또 섬겨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자라는 자녀들 또 일찍 결혼 안 해, 또 늦게 결혼하니까
또 자기 역할을 하는 자녀도 있지만 또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냥 부모 밑에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압박을 받으면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가장 힘든 시대가 50대, 60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위험과 위기들이 또 사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갖가지 사고가 일어나고 재난들이 일어나고 또 강도, 도적의 위험들이 있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봐도 알지만 자동차는 내 혼자 조심해 갖고 되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엔요. 남이 갖다 박아버린 데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예고 없이 찾아드는 갖가지 주변의 위험들을 눈이 100개가 달려도 지켜낼 수도 없고 손이 100개가 달려도 수습해낼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는 마치 외나무 다리, 외줄을 타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그날그날을 지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가정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유로운 생활하고 저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 어떤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보고 그림의 떡처럼 보고 야 부러워해라 그러고 준 말씀은 아니란 얘기죠.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화 되어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비밀은 분명히 성경 안에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15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5절은 이렇게 답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혼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우리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그리고 며느리, 뭐 아내, 남편, 누구 할 것 없이 한 가족이 살아가는 공동체, 한 가족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질 때 이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혼자 신앙 갖고도 안 되고 아빠 혼자 신앙 갖고도 안 되고 애들 혼자 신앙 갖고도 안 되고 온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공동체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1대1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믿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1대1의 관계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의 놓이는 현실과 그 위치 속에서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노력을.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신앙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상황들을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노력들이 있었을 때 바로 이런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의 이런 신앙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로 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면 가족 관계의 관계에서도 서로 신뢰와 사랑으로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해드린 이 가정은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처음부터 뚝 하고 태어난 가정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가정도 과거에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이랬어요. 여기서 어리단 말이 나옵니다. 이 어리단 말은 덜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다른 아이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판단력도 없고 제 역할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안고 우리 아이들도 어린 아들도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서 이제는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 딸들은 어떠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그랬어요. 궁전에 있는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그랬어요. 자, 우리 집에 있는 딸들은 다듬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궁중에 있는 모퉁이들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지만 전에는 자연석이었기 때문에 울퉁불퉁했고 뭐가 나고 보기 싫었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 걸리는 돌이 되어졌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궁전에 세워있는 모퉁이돌 같이 되어서 품위가 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딸들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 이 자녀에 대한 비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집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창하게 하시는데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이런 복이 나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판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창하며 13절 상반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짐을 쓰렸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경제의 번영을 하나님이 가정에 허락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곳간에는 뭐가 있어요? 백곡이 가득하다. 백곡이라는 여러 종류의 그런 곡식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창고마다 가득가득 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들판에 있는 양들은 어때요?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1000배, 막 10,000배로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 농사가 잘 돼가고 나중에 이제 수곡을 이제 다 이렇게 알곡을 거두고 나니까 수소가, 힘센 수소가 곡식을 끌고 그 수레에다 싣고 바쁘게 실어 나르는 장면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가정이 이렇게 부자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그 가정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하나 복이 나옵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을 누가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서 미리 막아야 될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 또 식구들 가운데 거리에서 슬퍼서 부르짖는 일들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뿐 아니라 가정 주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가지고 누구도 우리 가정을 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거나 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평안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은 막아야 돼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것은 50년 내지 100년을 후퇴하게 만듭니다.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0년 세월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부강한 나라, 또 멋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북한과 관계를 통해서 잘못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70년 동안 쏘았던 것을 모두 다 폭삭 내려앉아서 다시 옛날의 위치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비극이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어서 평강의 축복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일도 없고 주변으로부터 침노 당하는 일도 없고 다 막아설 일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 당면한 문제들을 주변과 잘 소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우리 가정처럼 그런 문제들 속에서 있었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게 된 가정의 원인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입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 제목 가운데 부모가 신앙의 품위를 잘 지켜서 자녀들 앞에 믿음의 부모로서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에, 그들이 고백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 써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 얘기해서 우리 그 손자가, 외손자가, 아들이, 제가 안경을 벗으면 애가 안색이 변해요. 여러분도 아마 안색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안고 있는데 제가 놀려보려고 안경을 쫙 벗어요. 그럼 애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번해서 나를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경을 딱 쓰면 또 웃어요. 여러분, 애들이 자랐을 때, 딱 애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한 5년 동안 딴 집에 키우고 5년 후에 데려와서 이 사람이 네 아빠야? 네 엄마야? 라고 얘기하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애들이 이 아저씨 누구야? 이 아줌마 누구야? 이러지 아이고 우리 엄마야 하고 본능적으로 느끼겠습니까? 못 느낀다고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미리 교육하고 그들 속에 인지가 되어져야, 그래야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지요. 너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교회 좀 잘 안 나도 괜찮아.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대학 가가지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신앙적으로 키우지 않았다면 나중에 커가지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 부르겠습니까?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이런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가족과의 소통의 관계를 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가족관계의 소통을 이루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가정은 각 구성원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원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게 되고, 그래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소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 소통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족들이 서로 통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정인가? 우리는 가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가정인가?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 막혀 있는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돈이나 자식이나 사업이나 우리가 혹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물들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그것이 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하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나와 내 가족,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이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지 우리 가족들을 솔직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주는 소통의 중심에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각 식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중심으로 가족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 가족이 진정한 서로 열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주변의 어떤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십시오.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바로 그 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관계를 통해 신앙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입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저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리고 두 사람의 의견들이 서로 충돌되어서 서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의 주장하는 주장이 대치가 되어져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실 때, 당신의 생각도 이 생각이고 나 생각도 이 생각이고 서로가 다 이해하고 바른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을 내놓고 그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신앙적인 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 가족 가운데 꼭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재, 연약한 존재, 그리고 문제를 가진 존재 자체로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남편은 안 그럴 것이고 내 아내는 안 그럴 것이고 내 아들들은 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적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애들을 키우고 보니까 애들 가운데 그런 불평하는 경우를 들었어요. 또 그런 것도 제가 느꼈고,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냐,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이 비난과 책망은 아이가 성장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커서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상대를 인정해 줄 때입니다. 인정해 줄 때. 그래서 신앙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로 이끌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그렇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대화도 안 되고요, 나만 생각하면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좌우를 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이 나누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가정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화할 때 가정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대화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서로 살리는 일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서로의 존재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문제를 서로 나누게 될 때 그 사실 앞에 서로 인정을 하게 되고 또 서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의 서로의 대화는 서로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 우리 일생의 삶을 서로 화이팅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우리 가족이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실천되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장합니다. 매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 출퇴근 시간이 모두 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용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또 이렇게 막 산만하게 이렇게 애들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물론 아이들의 성격이나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그런 상황을 잡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것은 가정 예배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 속에 인지되는 순간 예배에 대한 정중함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가 부모의 행동과 오랜 예배 시간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는 조용해 하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예배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엄마, 아빠, 자식들 그 모두가 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내 아빠의 문제도 하나님께 내놓고 엄마의 문제도 하나님께 내놓고 아이의 문제도 하나님께 내놓고, 아이들 생각에는 내 문제는 엄마가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빠에게 엄마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 계신다는 분임을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인식하게 되질 때, 여러분, 그 가정이 갖는 그 힘은 대단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드릴 때 서로 같이 둘러앉아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또 가정이 서로 갖고 있는 고민을 내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런 소중한 가족 예배, 이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커나가면 나갈수록 가족으로부터 뛰쳐나가려는 생각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 결속이라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신앙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가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가정처럼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놓여 있고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따라 그 축복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우리에게 것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중심의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시고, 특별히 이 문제를 위해 가정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에 관한 축복과 물질에 관한 축복과 평안과 안녕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 각 가정들 또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 해서 가정이 이렇게 좋은 가정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여 공동체한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구상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 하나님 행복을 누리는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각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어야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그 소통적 관계가 우리의 가족의 관계의 소통을 이루어내는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남편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갑니다.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자 되심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며, 아직까지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온 가족의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고 사는 자들에게 1000배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정 대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가정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앞으로 인생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버린 인생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주여, 내 개인 자신부터 우리 가족 중심부터 하나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모시고 주님 섬기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가정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